거듭남에 대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자, 첫 번째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거듭남 안 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면 내가 정말로 거듭나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적당히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인가? 인생이 가장 불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거듭나지 못해서 지옥 간 사람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거듭나면 집사가 되었다고 거듭나면 개런티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면 거듭 사람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쯤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심각하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내려다보고 허무함을 찾아 헤매던 내가 높은 것을 바라보는 독수리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기뻐하던 내가 상처를 싸매주고 함께 우는 자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울적하고 고독하여 한숨 짓는 내가 이웃까지 즐겁게 하는 종달새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욕심껏 내 뜻대로 망아지처럼 뛰던 내가 아버지 뜻 행하던 예수를 닮게 하소서. 움켜쥐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던 내가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처럼 되게 하소서. 나의 작은 상자에서 벗어나 넓게 보고 높이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찾아서 지게 하시며 비구름을 뚫고 소망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영생의 출발이 되고 무덤이 천국의 문이 되던 부활의 새벽을 나에게도 주셔서 고쳐벗은 나비처럼 다시 나게 하소서. 다시 사신 주님, 나를 다시 나게 하소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우리처럼 거듭났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혹시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이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과 아픔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 거듭남은 사실 하나님만 아는 것이지만 제 생각은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제가 읽어드린 이 사람의 고민은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아니 더 높은 거듭남의 성숙한 모습을 살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갈망하는 거룩한 욕심이고 갈망이고 영적인 고민인 것이지, 이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의 푸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이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자마자 우리가 예수 모습을 다 닮은 자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거듭났지만 거듭남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자라는 것이 자기도 알게 되고 남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씨를 하나 땅에 심으면 자라서 싹이 나요. 그럼 그 싹이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맺힌 열매를 통해서 저 나무는 사과나무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듭나자마자 내가 누구인가 정말로 거듭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되면 거듭났다는 모습이 자기도 알게 되고 남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4절 5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국률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궁전은 단어는 원래 헤세드 그런 뜻인데,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국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분의 국률하심을 통해서, 국률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만 말하지 않고 더 강조해서 네 가지 단어를 썼어요. 하나는 국률하심,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은혜, 네 번째는 자비라는 단어를 구체로 썼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국률하심이라고 4절에 쓰여 있죠. 여러분 한번 책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에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은혜로 인하여 계속 은혜가 말이 나와 있고, 마지막엔 그의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는 0.01%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0.01%의 수고가 공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은 철두치 않게 하나님 행하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똑같이 너무 중요하게 똑같이 한번 읽어보고 가능하면 이 본문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약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좋은 집보다 좋은 차보다 좋은 명예와 직장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듭남, 영혼을 책임지는 거듭남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거듭남의 선물을 받으신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해드립니다 하고 두 도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들, 언제인가는 나도 확인하고 남도 저 사람 후원받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다고 확인될 만한 아름다운 복된 모습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설교를 잘 못 들으면 설교 듣고 나서 나는 거듭나지 못했나 봐 그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과나무를 처음 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 몰라요. 좀 지나야 알아요. 왜 제가 사과나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어릴 때 들었던 게 뭐나요?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말했다 그러죠? 스피노자. 근데 가서 스피노자가 아니라 루터가 훨씬 더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걸 나중에 스피노자가 사용했어요. 제가 스피노자가 묻혀있는 무덤이 있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네덜란드예요. 가슴 아픈 것은 스피노자의 무덤은 있는데 그 교회는 텅 비었어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음악회나 그런 연주회장으로 쓰이고 그 교회 뒷마당에는 동네 사람이 모여 좀 마약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과나무를 심으면 처음에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거듭난 정확하게 언제 거듭났는지 모를 수 있어요.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태어났다? 압니까? 그건 어린아이 있습니까? 거기를 끈떡이다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어린이 태어났고 내가 태어났구나. 이 사람 내 엄마구나. 알아요? 몰라요. 근데 때가 되면 엄마를 알고 자기를 알고 인생 목적을 알고 되는 것처럼 거듭남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내가 거듭나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갖게 되고 남도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거듭남의 증거, 우리 언제인가는 우리가 직접 보아야 되고 다른 사람 증거,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는 뭐냐? 믿음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선물을 주었어요. 그것을 받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조차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선물을 보따리를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걸 받아서 보따리를 풀기만 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역사가 벌어지는가? 여러분 한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난 사람은 내가 주님과 함께 내 과거는 죽었고 주님과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 자리에 앉혔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도 동시에 생기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내 마음을 물 두드리고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나의 선물 받아라라고 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에게 영생이 있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으면, 아직까지는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의 보혈의 모든 신비한 비밀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자에게 주는 첫 번째 확실한 것은 나에게는 영생이 있어, 나는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주님처럼 영생이 주어졌어, 그러므로 나는 지금 죽하더라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몰라, 나에게 영생이 있는 모르겠다, 그러시면 여러분의 거듭남의 문제를 씨름하셔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남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남도 나를 볼 때 거듭난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과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으면 사과나무가 나는 사과나무다라고 말하지만 남도 보기에 저는 사과나무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그가 거듭난 사람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영생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은 나만이 아는 것이 남들이 몰라요. 저 사람 영생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죠. 영생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복되고 성숙한 모습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행복과 기쁨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높고 낮음이 내 삶의 불행하고 기쁨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 것 때문에 인생이 바꿔지지 않아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은 그분 때문에 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3장 23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습니다. 뭘 어디서 죽어요? 세상 것에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세상 것에 유혹받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교육을 제가 전도사할 때 철두철미하게 배웠습니다. 신방을 가면 우리 목사님이 저를 꼭 데리고 가세요. 왜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방 전도사도 아닌데 신방 전도사님이 계세요. 근데 꼭 신방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권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꼭 신방을 가요. 가는데 가서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굉장히 부잣집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집에 갔다가 권사님이 나와 식사하면서 목사님, 그 집 어떻게 예수님들이 저렇게 잘 살죠? 난 부러워요. 그렇게 한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그 권사님은 다음부터 신방대원에서 뺐어요. 제가 물어봐서 권사님, 목사님 그분을 왜 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 있어도 감사하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땅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것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안달이고, 왜 나는 남처럼 살지 못한다고, 남편 만나 그렇다고 왜 그렇게 불평하고 가정을 풍지 박살 내시는 거야. 똥차 어떠냐고. 모든 차가 때가 되면 다 똥차가 되는 것인데. 거듭난 자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건 나만이 아는 것이지 남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우리도 알고 남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거듭난 자로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세상에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연면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정을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이에요. 피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제임스 캘버터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피지 한 섬에 식인종들이 사는 곳에 복음을 증가하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걱정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곳에 가면 당신도 죽고 당신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도 죽을 수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배를 돌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임스 캘버트 이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우리는
이미 죽었네. 우리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죽었네. 그 말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듭나를 보이는 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미련 두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그것을 여기 넘어 삶을 바꾸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 눈에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 거듭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은혜가 받은 은혜가 넘쳐나 세상 사람들에게 저기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나타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거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 복이 다른 민족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겁나게 하시는 우리의 은혜, 받으신 은혜를 통해서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저기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분은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은혜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듭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베푸시다니, 이런 남자와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여자를 아내를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아들을 주셨지? 왜 내 삶이 이런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독일하고 여기하고 시차가 7시간 차가 나요. 4시에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 시간 8시 50분에 도착을 했어요. 우린 비행기를 타면 한숨도 잠을 못 자요. 우리 체질이 이상했어요. 첫날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에 깼어요.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설교를 준비하라 그러는구나. 제가 목요일 그 설교를 다 준비하고 왔다니까요. 제가 그건 설교를 다 준비해서 왔다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 계속 3시에 깨는 거예요. 어제요 11시에 잤는데 새벽 4시에 깼어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피곤한데 저렇게 깨십니까?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부족해 저를 깨신 것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한테 얘기해 보시라고. 지난 일주일 동안 받은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야 다른 사람도 거듭나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깨달으신가요? 그 은혜를 즐길 줄 아십니까? 제가 4시에 일어나서 막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다시 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은혜를 나눈다고 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람을 만나서 부부간에 어떤 하나님 은혜를 얘기했나요? 죽일 놈 살릴 놈 알어 교회 집사 알어 그래. 여러분 그런 말만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를 얘기했네. 그건 거듭났다는 중요한 증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깨어진 은혜도 되고 승리의 은혜도 되고 실패도 은혜일 수 있고 성공도 은혜일 수 있고, 아니 더 많이 깨어진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깨어질 때 고생 가운데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버림받은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살찐 게 은혜예요. 왜요? 저는 제 살찐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부족한 자다. 목사가 얼마나 식욕을 얼짜지 못하면 목사일까?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제발 아멘은 그렇게 차량 가게 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달아지시거든. 오늘 식사할 때 밥을 이렇게 재미맛없게 해야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 은혜를 나누십시오. 하나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4번씩 반복적으로 나와요. 자,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반복으로 나오는 강조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더불어 붙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사람은 곧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거듭나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 말하는데, 똑같이 in me,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머무르신, 동시에 우리도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 이건 신비한, 어떻게 해석할 수, 믿으면 믿었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항상 살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상황과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살리시는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분의 시간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거듭난 자는 상황에 집중하지 않아요. 상황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황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나 거듭난 자는 상황 속에 날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비행기 표를 바꾸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가고 싶으면 갔는데, 루터의 모든 자취를 제가 다 따라다녔어요. 하여간 고생 좀 많이 했어요. 걷는데 얼마나 많이 발바닥이 아파서 못 가겠더라고요. 비는 부슬부슬 내리지. 그래도 이번이 기회다. 왜 하나님 은혜냐면, 내년이 루터의 500주년 기념이랍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갔다 그러면 호텔비가 더블이고 돈이 엄청 든답니다. 저는 1년 전에 가가지고 아주 싸게 잘 지내러 왔어요. 근데 제가 가장 감동받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루터가 평생 섬겼던 교회, 그리고 루터가 살던 집 앞에 가서, 집에 가서 이상하게 루터는 만들어 놓지 않고 루터의 부인을 만들어, 그 앞에 사진을 찍고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루터가 평생 섬겼던 교회의 십자가 밑에 놀랍게도 4가지 큰 그림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고등 미술학교 시간에 보았을 거예요. 루카스 크나나흐라는 화가인데요. 우리 예전에 중고등부 그림 공부 미술 시간 보면 비너스의 그림을 잘 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카스 크나나흐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종교의 계획자는 루터를 도운 것입니다. 루터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루터를 통해서 이 지역을 새롭게 바꾸자는 마음을 알고 그것을 그림으로 4장을 그려서 다 붙였어요. 이 본당 앞에 사람이 들어 그림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천주교에서 말하는 7개의 성전을 싹 없애고 성찬식 그리고 세례식 그림을 예를 들면 그렇게 그렸어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 말하고 싶은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사왔어요. 보세요, 저거예요. 무슨 그림일까요? 좀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루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여러분 잘 안 보이는 루터가요, 저처럼 생겼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보더니 목사님 닮았다고. 특히 이렇게 조그마한 조각상 있잖아요. 혹시 하나 사오려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나예요, 이게. 그래서 안 사왔어요. 왜? 거울 보면 다 그건데 몰라 사오겠어요. 그래서 안 사왔어요. 잘 보세요.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루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루터가 뭐 하고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수의가 팔랑, 원래는 예수님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근데 좀 망측하니까 옷을 입혔는데, 수의가 팔랑거리는 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회중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이게 종교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자라도 능력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에 집중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기도가 다 잘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잘 안 돼요. 한국교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가정 재난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캔사스시티 가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자기 집을 사서 거기 자기 재단을 쌓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가정 재난을 쌓는 사람은 그냥 그래요. 자기가 받았다는 삶이라는데 뭘 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생기는가? 사람 보고 쫓아가는 사람 때문에 그러네. 좀 능력 있다고 그러면 우린 정신이 없네.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 대단히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누가 기도 잘한다고 꼬박 죽어버리네. 안 해요. 여러분 예전엔 저러지 않았어요. 회중과 그리스도 사이가 있지 않고 회중과 교황과 그리스도 이렇게 있었어요. 루터는 그리스도를 갖추는 거예요. 가장 나쁜 목사는 성도들을 자기 얽매이게 만드는 목사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세상에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단들인 거예요. 신천지 왜 나쁜 줄 아세요? 신천지가 교리도 틀렸지만 이만희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네. 그래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 배신하면 죽을 줄 알아. 여러분 제발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 많이 계시죠? 목사를 믿는 목사님 그럴 줄 몰라. 여러분 그럴 줄 아세요. 다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중요한 목사 입을 통해 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잘못이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라고. 그리스도에게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라고.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해주는 건 대단히 좋지만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거듭난 자의 중요한 것이죠. 거듭난 자의 내가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내 감정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다른 말 말하면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저를 보지 마세요. 전 저를 안 볼 줄 알아요. 그래도 끝나고 나면 목사님 손이 예뻐요. 왜 제 손을 보시냐고. 어떤 분은 제 손을 만져보자고 오신 분이 계세요. 저 앞에 계신 분들이 주로 그러죠. 저 뒤에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설교자고 설교가 길든 짧든 설교가 재미있든 없든 설교자 모양이 자기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관계없이 그가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은 사람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이 기다려주고 다음 주에 어떤 말씀 할까 상상이 되고 기다리는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주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거듭난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루터가 그걸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한 거예요. 제 마음이 가장 감동이 아팠던 것은 그가 살인의 위험을 느끼니까 그 걸리면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니 걸리면 참수인 화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도망을 갔는데 한 성에 들어가서 도망을 성주가 그를 보살을 준 거예요. 저는 그 성 올라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10분이 올라간다 30분 걸리는 거야.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길이 미끄러운지 올라가다가 숨이 차가지고 돌아가자 할 수도 없고 올라갔는데 내가 마지막에 잘 오길 잘했다. 루터가 그곳에서 영주가 내주는 방에 숨어서 신약성경을 11주 만에 신약성을 다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11주 만에 신약을 다 번역을 했겠어요. 그냥 쓰기도 힘든데 제가 보기에 아마 준비된 것들을 마무리하는데 그런데 제가 감동받았던 건 그 방에 루터가 앉았다 하고는 책상 하나를 갖다 놓고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천장에 마귀 한 마리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왜 저기 있냐 그랬더니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마다 마귀가 나타났답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 귀신이 나타나서 방해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더라면 뭐하게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예배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말리는 거예요. 사도가 다 안다. 성이 날 일으켜서 나는 가야 되겠다. 내가 설사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내 목숨을 죽음도 아끼지 않겠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놀라운 말을 하나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성경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건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이 있지 않아요. 제발 좀 사람 좀 붙잡지 마세요. 제발 좀 사람 따라서 살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가 뭐 사람 붙잡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노노노노, 그걸 정확히 여러분 마음을 세워보세요. 정말로 그분 말씀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때문인 것인지. 한국교회가 특히 그렇다니까요. 제가 섬겼던 교회마다 가정교회도 꼭 하나씩 있었어요. 꼭 능력에 나가서 가정을, 사역을 꼭 돕는 사람이 있네. 어떤 몰래 또 기도받는 사람이 있네. 정신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김장로에게 부탁하는 김장로를 붙잡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으로 너희를 부탁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만드신 바라 지으시 똑같은 단어입니다. 만들다 강조점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기뻐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자만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 우리가 관계도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제일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수요예배, 금요일, 새벽이 다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자, 이번에 네덜란드 교회 가서 헌금을 했는데 100%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해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고 자빠졌냐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떠나니까 11자는 잘 됐다, 올해는 벌었다. 노노노노노노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 가든지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헌금 안 하고 그 하나님 교회인데 뭐가 어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이 집사님 반주자, 피아노 도를 딱 치면 소리가 도가 나지. 왜 그래요? 그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유미 집사님, 키보드 도를 누르면 소리가 도가 나죠.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도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도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졌는데 딱 누르는데 미가 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선교제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굴 아프면 신방 가고 싶은 거예요. 자다 깨면 어떻게 주일이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 계세요. 자꾸 깨면 주일이래.
뭐 이미 미국 생활 이상한데 자고 깨면 주일이래. 여기 거듭난 사람은요, 자고 깨면 주일인 게 감사한 거예요. 아, 이거 또 주일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 두 가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답게 살고 싶어하는 성령 인도하시며 순종한 선한 일 하든지, 아니면 선한 일 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인도하시며 불순종했으면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피아노가 돌을 친 도가 안 나오면 피아노를 수리를 해야 되듯이, 내가 하나님이 선한 일 하도록 내 안에 계시면서 선한 일 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일 행하든지, 안 했다면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거듭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도 계속 해야 되는 게 회개인 것이.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하나는. 아니, 매일 하셔야 돼요. 거듭난 자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미련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가 중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하고 꼴배기, 나는 그 집사하고 꼴배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미운 건 미운 거라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신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못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했을 때는 변명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꼭 말하면 몇 분들은 아마 나는 거듭나지 못했나 봐, 그런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못 봐요. 기다리세요. 세월이 지나야 사과나무 열리듯이 세월이 지나면 그분의 때에 따라서 우리는 거듭나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자라가신 분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듭남의 삶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거듭남의 길을 오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분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에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